아버지,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하나님 앞에 거룩하다 말하고 생각하며 나올 자 어디에 있습니까? 인생이 참으로 허무하고 참으로 무지하고 부족한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 많은 죄와 무지함을 가지고 주님께 나와싸우니 주님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십자가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그 공로로 아버지여 저의 모든 죄를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부도감을 정결케 하여 주시옵소서. 저의 모든 연약함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 하나님이여, 겸손하라, 온유하라, 사랑하라, 인내하라, 충성하라. 이란 하나님의 말씀 속에 늘 아버지여 부끄러움이 많은 사람입니다. 하나님 불쌍히만 여겨주시고 부족한 이 죄인 주여 성령께서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오늘 또한 이렇게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여 주님의 이 거룩한 예배와 말씀과 또한 회개와 용서와 찬양과 주님에 대한 뜨거운 믿음이 생기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예배 시간, 말씀 시간, 깨달은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여, 또한 이 교회를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강단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밝은 빛이 증거되게 하시고 또한 이 강단을 통한 하나님의 많은 일꾼들이 아버지여 배출되는 역사, 마지막 때 하나님의 일꾼들이 배출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또한 이 교회를 향하신 하나님의 계획이 계신 줄 압니다. 이 계획을 주님께서 이루시고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게 하시며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또한 마지막 때 등대와 같은 또한 빛과 같은 소금과 같은 역할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이 교회를 지켜보아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또한 이렇게 군 복무를 준비하는 자녀, 직장생활하는 자녀, 또 가정생활하는 자녀, 이 모든 자녀들을 기억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어디이든지 하나님을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주의를 지킬 수 있는 은혜가 임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여, 우리 각자에게 마음의 소원이 있고 또 기도하는 제목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이 제목과 기도의 소원들을 들어응답하시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이여, 밝은 빛 공동체를 마지막 때에 세워주셔서 하나님 이 대환란을 준비케 하셨사오니 이 공동체가 마지막 때에 귀한 나팔수가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사명 감당케 하여 주시옵소서. 이 나라 이 민족을 지켜주시고 이 어둠의 세력을 다 물리쳐 주시고 코로나를 가지고 이렇게 장난을 하고 하는 이 모든 어둠의 무리들을 다 저들의 활동을 묶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활동이 더 활발해지고 이 나라를 바로 세우시사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귀한 뜻이 이루어지고 또한 많은 전 세계가 대한민국의 아버지 통하여서 하나님 뜻을 전하는 귀한 사명 감당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비참한 발걸음에도 동일한 은혜를 내려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오며 귀하고 복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을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제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분은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이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예, 이제 우리 또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좀 보는 시간 가지겠습니다. 예, 본문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4장 1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교도하는 시간 가지겠어요.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시험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와서 가로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여든 명하여 이 돌들을 떡덩이가 되게 하라. 이에 마귀가 예수님을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예수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치 말라 하였느니라 하신대 가로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마귀는 예수님을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서 수종드니라. 나사렛을 떠나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 해변에 있는 가버나움에 가서 사시니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과 요단강 저편 해변 길과 이방의 갈릴리여 다 같이요. 이때부터 예수께서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아멘. 네. 몸살 안 하시고 그래도 잘 계셨네요. 예. 오늘은 이제 또 이렇게 본문의 말씀으로 주제를 이렇게 생각 속 하나님이라는 그런 주제를 좀 잡아봤어요. 저는 좀 약간 이 말씀을 준비할 때 실제 우리 생활에서 이 말씀이 이렇게 적용이 되고 또 우리의 내면의 깊은 데까지 들어와서 말씀이 이렇게 효용이 되는 그러한 것으로 되어야 된다는 생각이 많이 있는 사람이라 가지고 어떤 좀 너무 추상적이고 또 이렇게 막 그런 설교는 좀 못하는 것 같더라고요, 제가. 예. 그래서 이제 이 주제를 생각 속 하나님이라는 그러한 그 제목을 잡았어요. 생각 속 하나님. 예, 그래서 이제 우리가 늘 이렇게 생각을 많이 하고 삽니다. 사람은 이 생각하는 동물, 뭐 감정의 동물 그렇게도 얘기하기도 하죠. 그래서 많은 생각을 할 때에 그 많은 생각 속에 우리가 또 하나 가장 중심을 가지고 있는 게 하나님을 생각한다라는 얘기예요. 네, 하나님 너무 추우면은 저 끄셔도 괜찮아요. 네, 끄셔도 괜찮아요.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우리가 무엇이 떠오르는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을 생각할 때 무엇이 떠오르는가 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일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인류 역사를 살펴보면 아마 어떤 민족도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종교 이상으로 높이 비상한 적은 없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합니다. 또 어떤 민족도 그들이 수용하고 있는 뭐죠? 신에 대하여서, 그러니까 내가 믿고 있는 종교, 또 내가 믿고 있는 그 신에 대하여서, 종교와 그 신에 대하여서 더 이상의 것으로 더 높이 생각하는 건 없다라는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 그래서 어떤 민족도 신에 대한 관념보다 위대하신
해진 적이 없음을 분명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내 자신을 봤어도 저기 아프리카 그 미개 지역에 있는 그분들도 사실은 자기들이 믿는 신이 있거든요. 자기들이 믿는 뭐 인형 하나를 본다든가 나무 하나를 그러면 나무 하나를 이건 내가 믿는 신이다. 그러면 그 나무 이상 그 나무에 대한 신의 이상 것을 생각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생각 속에 최고로 이렇게 자리 잡고 있는 것이 뭐예요? 그 사람이 믿고 있는 신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은 저와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은 바로 뭡니까?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는가. 네, 이게 이제 아주 중요합니다. 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의 주제가 생각 속 하나님이 나왔어요. 나는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인간의 영적인 역사는 어떤 종교도 그것이 가지는 신에 대한 어떤 관념보다 위대해진 적은 없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는 예배자가 신에 대한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은 천박한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그 예배와 그 사람의 생각이 고결하냐 아니면은 천박하냐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다 천박하게 보고 계세요. 사실은. 왜 그러냐면 하나님 자체가 거룩하신 분이기 때문에 거룩하지 않은 것은 천박하게 보시는데 이 단어대로 우리를 천박하다고 막 내치시고 그런 하나님이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은혜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그 은혜는 바로 십자가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렇게 준비해 놓으신 거죠. 중요한 것은 앞에 이 주제처럼 이런 이유 때문에 교회 앞에 놓여진 가장 우리가 교회 나 자신에게 놓여 있는 이 중대한 문제는 항상 뭐예요? 하나님에 관하여 우리가 심각할 때도 하나님, 괴로울 때도 하나님, 기쁠 때도 하나님, 그렇죠? 죄를 지을 때도 하나님이에요. 아, 이거 죄 지으면 안 되는데,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이렇게 아니라면 안 되는데, 지금 때가 임박하다 그러는데 안 되는데, 다 안 되는데 그 물음 속에는 뭐가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안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라고 하는 신 이상의 것을 생각을 못 하는 거죠. 우리가 지금. 그래서 어떤 시간에 또 무슨 말을 하는가 혹은 무슨 일을 하는가 아니면은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은 우리가 많이 아는 말씀이고 또 예수님이 이제 세례를 받으시고 광야를 나오셔서 뭐 하셨어요? 세 분 마귀에게 시험을 받는 장면이고 그 장면이 끝나고 나서 예수님이 나오셔서 바로 뭐 합니까? 바로 복음 전파하셔요. 그래서 그 복음 전파하시면서 이 세상을 바라보면서 뭡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아라는 거예요. 이 흑암에 앉은 백성들아에 대하여서는 사실은 이사야 선지자도 예언을 하신 말씀이에요. 그래서 그 당대에 세상을 보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백성들을 볼 때에 빛 가운데 앉아 있어야 되는데 흑암에 앉은 백성이었거든요. 그래서 흑암에 앉은 백성들아 그 말씀을 그대로 주님이 또 뭐죠? 인용하셔서 16절에 보니까 흑암에 앉은 백성들이 큰 빛을 보았고 또 뭐죠? 사망의 땅과 그늘에 앉은 자들에게 빛이 비쳤다. 그렇게 하시면서 17절에 비로소 뭐라 얘기하세요? 회개를 외치고 계시는 거죠. 이렇게 말씀이 전개되는 상황 속에서 이 말씀을 우리의 실제로 내면의 생활에 또 뭡니까? 생각 속에 들어왔을 때 이런 것이 있다가 없다가 왔다 갔다 한다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예배자가 그 거룩한 신에 대하여서 순간 생각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은 우리는 천박하다고 본다는 것인데 왜 예배자가 숭고한 생각을 가지고 있어야 되냐 하면은 시편 50장 21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거룩하다라는 말을 반복적으로 하고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고백하는 모든 것은 다 어떻게 해요? 시편 전장에서 거룩을 향하여 말씀을 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슬픈 사실은 이 시대에 거룩이라는 단어와 거룩이라는 개념과 거룩이라는 뜻을 잘 모르고 산다라는 거죠. 누가요?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그게 가장 심각한 거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 속에 무엇이 들어있는가, 무엇이 떠오르는가,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용어의 엄밀한 법칙에 의하여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내적인 이미지를 자기 나름대로 형상화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토저라든가 제임스 패커라든가 이러한 신학자들이 있는데, 이분들은 20세기 개신교의 아주 위대한 신학자들인데요. 이분들은 그걸 전부 다 자기 마음 속에 있는 거, 자기 생각 속에 있는 모든 것이 하나님 중심적이 아는 것은 다 우상으로 이렇게 해버린 거예요. 우상이다라고 이렇게 딱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이 신학자들은. 그만큼 이 마음 속에 무엇을 생각하는가가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내적으로 이 생각 안에서 많은 것이 참 왔다 갔다 하죠. 교차가 참 많죠. 예. 그래서 우리의 내적인 그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한 것을 오히려 형상화하지 않는가, 그것을 지금 오늘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이죠. 이 생각 속에 하나님에 대하여서. 그래서 마음속에 깊은 곳에 하나님은 어떤 분으로 생각하고 있는가. 그래서 그리스도인 이 개개인에게 해당될 뿐 아니라 교회를 구성하고 있는 단체로서 그리스도인에게 모두가 다 이 생각의 흐름은 적용이 된다. 그래서 교회가 하는 것은 혹은 뭐 우리가 가톨릭 개신교 다 합쳐서 교회라고 얘기할 수가 있어요. 거기는 뭡니까? 사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보다도 더 많은 형상화를 만들고 있어요. 그래서 단체에서 만들어 놓은 형상, 또 내 속에서, 내 생각 속에서 만들어 놓은 형상, 그 형상이 바로 뭡니까? 금송아지죠. 그래서 아론이 자기가 생각한 그 형상을, 사실은 이제 그 본문을 아론이 금송아지를 만든 사건에 좀 더 깊이 들어가면 아론은 금송아지를 만들 생각이 없었어요. 없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세가 빨리 안 내려오고 그러니까 막 너무 그 하나님에 대하여서를 빨리 증명하라고 막 이렇게 애들 뭐 조르듯이 조르는 그런 것 때문에 이 아론이 뭐 급한 마음에 아마 금송아지를 만들지, 이게 하나님이다 이렇게 했던 것 같아요. 와 같이 우리도 그 마음 안에 생각 속에 금송아지 같은 것이 있지 않는가, 이런 거를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이 굉장히 깊이 있는 거를 지금 좀 터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생각할 때 마음속에 무엇이 떠오릅니까? 이런 물음에 대해 완전한 대답을 받아낼 수 있다면 그 사람은 진짜로 영적인 사람이에요. 굉장히 영적인 사람이에요. 예. 그래서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확실히 추측해 볼 수 있는 거죠. 그 사람의 생각이나. 그러니까 우리가 보편적으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을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딱 얘기 어느 정도 들어보면 이분은 어느 정도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는 걸 알잖아요. 제가 이제 갈매산을 가서 예배를 마치고 이제 나오면 다 화장실을 가잖아요. 그러면 화장실 가면은 이제 막 그냥 뭐 사모님도 있고 권사님도 있고 뭐 서로 부르고 뭐 오세요, 밖에 기다릴게요, 밥 먹으러 갑시다, 막 그런 얘기가 막 오고 가잖아요. 시끌벅적. 그러면 그 시끌벅적한 말 속에 진짜 기껏 예배 드리고 나왔는데 그 말이 하나도 오늘 이 본문의 이 주제에 전혀 적용이 없습니다. 무슨 말씀인지 이해가시죠? 전혀 적용이 없습니다. 오늘 사모님 옷 예쁘더라. 뭐 지난번에 우리 자매님도 그런 얘기 하시더만. 뭐 오늘 우리 그날 그거 먹으니까 맛있더라. 뭐 하여간 그 모든 것으로 다 집약되어 있고 그 생각 속에 하나님의 거룩성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제로라고 봐도 뭐 거의 뭐 그렇습니다. 네. 참 슬픈 사실 중에 하나이죠. 그리고 영적인 상태를 볼 수가 있는 거죠. 이거는 보편적으로 우리가 대할 수 있는 것이고, 또 좀 더 한 단계 더 깊이 들어가서 이분하고 딱 얘기를 하면 이분의 사상이 어떤 사상인가, 또 어떤 색깔인가 좀 볼 수가 있어요. 네. 조금 더 깊이 들어간 겁니다. 한 단계 한락 밑으로 내려간 거죠. 그 한 단락 좀 더 밑으로 내려가서
그 사람의 깊이 있는 생각과 그런 추구하는 그런 사상들을 이렇게 얘기를 들어보면 어디까지 와 있다라는 걸 어느 정도는 감이 오는 거죠. 그걸 바탕으로 해서 얘기를 하고 생각하기 때문이거든요. 사람은. 예. 하나님에 대해서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 이런 뜻이죠. 그래서 가장 영향력 있는 종교 지도자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정확하게 알 수 있다면 내일은 교회가 어디에 있을 것인지 정확하게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근데 지금은 이 교회가 어디로 가야 될지 추측하기가 어려울 정도로 희미해져 있는 상황이죠. 그렇죠? 그 정도로 생각이 흐려져 있고, 거의 색깔이 회색이 있고, 까만 거, 짙은 회색, 또 좀 연한 회색, 아주 연한 은색, 이래 있잖아요. 은색, 회색, 쥐색, 이런 식으로 쫙 색깔이 아주 흐려지는 거죠. 흐려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피조물에게 주신 그분의 뭐예요? 선물이에요. 굉장한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또 자유의지라고 하는 그 선물도 주셨지만은 또 가장 큰 선물 하나 주신 게 뭐냐면은 우리가 생각할 수 있고 말을 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위에 단락에 보면 어느 책에 있어서 가장 영향력이 있는 낱말을 하나님을 뜻하는 낱말일 것이다 라는 거예요. 우리가 많은 말을 하고 사는데요, 그 말 속에 하나님 뜻에 맞는 말을 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말이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래서 생각과 말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에게 주신 그분의 선물이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선물이 많은 것 중에 하나가 또 이 생각과 말이에요. 짐승은 생각이 없고 말이 없습니다. 그렇죠? 언어가 없잖아요. 그렇죠? 짐승은 생각이 없어요. 그래서 사람이 생각 없이 사는 사람을 뭐라 그래요? 짐승 같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참 무서운 참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잘 살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잘못 살면은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속에 뭐가 들어있어요? 우리 속에 동물의 농장이 있잖아요. 그 동물의 농장대로 쫓아가면은 짐승같이 사는 거예요. 네? 교만을 상징하는 공작새, 포악을 상징하는 호랑이, 그렇죠? 또 태만성을 상징하는 자라, 또 뭡니까? 이 거짓을 상징하는 뱀, 또 음란을 상징하는 염소, 이런 짐승들이 우리 속에 버글버글 하기 때문에 그 원리를 쫓아가면은 짐승같이 사는 것도 딱 맞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그러니까 우리 인간은 진짜 예수님이 안 계시면 진짜 절망 속에 살다가 절망의 지옥에 갑니다. 그래서 절대적으로 우리는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고 그분에 대한 생각을 많이 해야 되는데 그러한 지성을 가지고 있어야만이 생각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성막에서 보면 떡상이 있고 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으면 떡상은 우리의 지성을 상징하잖아요. 그렇죠? 그리고 그 지성 속에 하나님의 순결한 그러한 무교병적인 지식이 많이 있어야만이 그 생각을 할 수 있게 된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에 대하여서 생각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도 얘기하는데 막혔어요, 안 막혔어요? 하나도 막히지를 않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막히는 하나님이 아니라 뚫고 나가는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생명도 바칠 수가 있고, 지금 저 아프가니스탄에서는 저 공산권이요, 막 이 기독교인들을 엄청나게 핍박을 한답니다. 그래서 이 카톡에 이런 걸 통해 계속 기도 요청을 하고 있어요. 너무나도 사람이 할 수 없는 그런 짓을 많이 하여서 사람들에게 무참하게 죽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입니다. 그 사람들의 이 생각과 말은 거의 짐승이 하는 거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짐승이 하는 거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형상으로 만들어진 이 피조물은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과 생각이 선물로 주셨는데 이걸 가지고 이제
어떻게 하나님과 일치한 말과 생각을 가지고 사느냐가 그것은 나의 과제물입니다. 나의 과제물이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에 관한 우리의 생각을 실제 하나님과 가능한 일치시키는 일이 우리에게 매우 중요하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분에 관한 우리의 생각과 또한 우리를 비교할 때에 우리의 신조가 되는 말은 보잘것없는 것이 될 수가 있어요. 뭐죠? 자기 속에 하나님을 형상화로 만들어 놓은 것은 하나님은 내 속에서 갇혀 있으실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생각 속에 굉장히 편견이 심하고 또 이런 어떤 이런 편견과 이런 것이 굉장히 심해요. 그러니까 이런 편견이라든가 자아 중심적인 것을 깨트리는 것은 자아 깨트리는 연단을 통하여 깨어지는 거지 그냥 깨어지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우리 내 자신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의 진정한 생각은 이런 인습적인 종교관념에 이 신학자들은 쓰레기덤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거기에 파묻혀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그 종교관념의 그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금송아지가 나온 거예요. 금송아지는 아론의 시대만 나온 게 아니고 우리한테도 나온다고 보셔야 돼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우상숭배하는 것을 가장 싫어합니다. 왜요? 우상숭배는 하나님을 제일로 많이 대적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파내어 그 진정한 모습을 밝혀내려면 이런 지적이고 적극적인 내적인 생활이 필요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차를 타고 갈 때라도 자연을 볼 때라도 무엇을 사물을 볼 때라도 사람을 볼 때라도 네 그렇죠? 그런 관념으로 보고 생각하고 말하면 그 사람은 그 지성이 정화되어서 나가서 하나님 중심적인 생각과 언어를 쓸 수가 있는데요. 그것이 되어진 분이 교회시대 이긴 자들이잖아요. 그래서 교회시대 이긴 자들은 생각에도 언어에도 흠이 없습니다. 예, 흠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선생님의 말씀을 이렇게 책을 산상수훈 이런 것도 봐도 그렇잖아요. 오늘 내가 친구에게 말을 하였을 때 무슨 말을 했는가? 오늘 내가 어떤 사물을 볼 때 어떤 생각으로 봤는가 그것을 생각하면서 참여하고 어떻게 해요? 회개한다 하잖아요. 그러니 내면이 안 깨끗해질 수가 없는 거죠. 내면이 안 깨끗해질 수가 없는 겁니다. 그게 신앙생활인 거거든요. 그렇게 사는 것이 성도예요. 성도. 이 성자는 거룩한 성자를 쓰신 거거든요. 그래서 진짜 성도들은 그분들이에요. 우리는 솔직히 덤으로 가는 성도들인데 또 성도라고 신자 이런 얘기를 안 붙이면 안 되니까 아 신자 이러죠. 신자도 무슨 신자? 하나님 신자잖아요. 네. 이제 제가 너무 이렇게 막 내면을 파디비니까 좀 재미는 없지만은 지금은 이런 게 필요하다 저는 그런 생각을 합니다. 저거는 막 펄펄 뛰고 막 그냥 성령 충만이다 막 그거보다도 인간의 본질로 들어갔어. 하나님의 본질과 또 인간이 어디로 가야 되고 어떻게 방향을 설정해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이러한 본질적인 것을 다루지 않는 설교는 좀 제가 볼 때는 머리가 아플 것 같아요. 더 정신없게 할 것 같아. 예. 그래서 우리의 지성을 정화시켜야 되는데 이 지성을 정화하는 데는 반드시 빗된 지식이 필요하다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 밝음의 핵심 진리라든가 또 성인전을 많이 본다든가 그렇죠? 그러한 거룩한 것을 계속 추구할 때에 그 사람의 지성은 굉장히 깨끗한 거죠. 떡이 무교병 떡이 12덩어리가 다 있다 이런 뜻이에요. 지성 가운데. 자 이렇게 해서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개념은 이런 어떤 신학교에서 조직신학 그런 그뿐만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그 삶에 있어서 기초가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런 올바른 지식과 올바른 말이 우리가 올바로 살아가는 데 대한 뭐예요? 기초가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것이 안 되면 우리는 천국 못 가요. 아니면 저기 가서 진짜 아닌 게 아니라 지옥 같은 맛을 보면서 거기서 재차 작업을 또 해야 된다니까. 그 심판대가 있잖아요. 심판대가. 심판대와 나와의 관계없이 사니까 이 모양의 결과가 나온 거죠.
기초가 튼튼하지 못하기 때문에 늘 바람이 불고 세상 풍조에 휘둘려서 배가 어떻게 해요? 언제 뒤집어질지 모르는 이 배가 가고 있는 우리 모든 신앙의 마음의 배다 이래 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생각과 말은 이 둘은 하나님과 굉장히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최초에 요한복음 1장 1절이죠. 최초에 뭐예요? 말씀으로 말로다가 우리에게 다가오십니다. 그렇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그래서 이 언어는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그래서 참 우리 세종대왕이 이미 그때 하나님의 뜻을 알으신 것 같아요. 너무 존경스럽고 진짜 저는 역사를 제가 이렇게 좋아하는 줄 저 자신도 몰랐어요. 막 역사만 보면 너무 좋아가지고 막 거기 막 들어가고 그래요. 근데 한 번은 제가 생각하는데 역사를 좀 많이 하려면 기억력이 좋아야 되는데 기억력이 나빠가지고 큰일이다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쉽게 얘기해서 이렇게. 그래서 우리의 이 생각과 이 말을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거는 하나님과 밀접한 관계가 있고요. 요한복음 1장 1절에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뭘로 다가오셨어요? 말씀으로 다가온 거예요. 말로 다가오셨습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므로 우리가 말할 수 있다라는 것이고 시편 50장 21절에 보면은 거룩하다 주 하나님이시여 그렇게 하면서 다윗은 그 하나님에 대한 거룩성을 계속 증거하는 거죠. 그러면서 만군의 거룩하다 만군의 여호와여 라고 그룹들과 스랍들이 쉴 새 없이 창화하여 올리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에 대한 중한 뭐예요? 그 단어라는 것이죠. 중한 단어. 아주 거룩한 단어. 아주 그렇죠. 그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단어라는 거예요. 거룩하다 주 하나님. 그래서 이 지성소에 하나님의 법궤에 천사가 이렇게 옹호하고 있잖아요. 그 천사는 다른 말 안 해요. 거룩하신 하나님을 밤낮으로 거룩하다 이렇게만 한다 하잖아요. 멋지지 않으세요? 네. 거룩하다. 그러니까 그 천사가 하는 말은 거룩하다라는 말만 한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어떻게 해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내 구조로 모시고 사니까 저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거룩하다 하려면은 언어가 거룩해야 되고 생각이 거룩해야 되고 모든 것이 거룩한데요. 그러면은 이 똥밭 같은 이 세상에서 이 쓰레기 더미 같은 이 세상에서 어떻게 그렇게 거룩하게 사냐? 아니죠. 거룩한 성령께서 저와 여러분들 각자에게 와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기 필리핀 가면요 그 쓰레기 더미가 있어요. 그 쓰레기 더미에서 주워서 그걸 팔아서 먹고 사는 또 사람들이 있어요. 거기 가면 그와 같은 쓰레기 더미에 산다 해도 거룩한 성령을 모시고 살면 그 사람은 뭔 사람요? 거룩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거룩성은 환경 그런 거 전혀 관계 없다라는 것이죠. 그 사람의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내면이 중요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하나님을 알되 하나님을 영화롭게도 아니하며 감사하지도 아니한다라는 그러한 그 사도 바울의 로마서 1장 21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오히려 그 생각이 허망하여지며 미련한 마음이 어두워졌나니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의 마음은 이렇게 그렇죠? 허망하고 마음이 어둡고 미련하다. 네. 로마서 1장 21절에 말씀하고 있죠. 아니 로마서 1장에서부터요 6장까지는 이 인간의 본질에 대해서 쭉 설명하다가 7장 가가지고 죄에 대해서 아주 철저히 고민하고 8장 가서 그 죄에 대하여서 해방되고 의인의 길로 가시는 그러한 것으로 로마서가 구조가 되어 있거든요. 예, 이거 로마서 얘기예요, 이 얘기는. 하나님에 대한 그릇된 관념들이 우상숭배라는 오염된 물줄기의 원천일 뿐이다. 이런 인간적인 것은 하나님 중심적이지 않은 것은 오염되어진 물줄기를 먹고 구정물 먹고 맨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밝은 빛된 그 삶을 살은 그분들의 책을 보면 빛이 단어가 번쩍번쩍한 단어만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 책을 보면요, 단어가 전부 다 번쩍번쩍한 단어만 있어요. 이제 애경사, 그렇지. 우리 자아 깨어지는 과정을 공부하면, 성장을 공부할 때 애경사 같은 데는 막 그냥 친척을 만나고 또 혈육을 만나서 잘 지냈냐 뭐 어쨌냐, 그건 다 뭐예요? 죄는 아니지만은 육적인 거라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것은 하나님 보실 때 그냥 구정물 통이다 이렇게 보시면 된다라는 거예요. 삼청천이라고는 밝은 빛을 이렇게 비춰보면 그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살으라고? 아니, 그렇다고요. 예. 그렇게 지성을 정돈해 놓아야 그런 부분에서도 좀 절제를 하게 되고, 그걸로 인하여 내가 그 구정물에 같이 휘둘리지 않는 거죠. 그게 백축짜리 밝은 빛이에요. 백축짜리 밝은 빛, 지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러한 올바른 개념이 교회에서 얼마나 필수적인가, 이건 필수라는 거예요. 필수라는 거는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닌 반드시 필요한 필수적인 내용이에요. 이런 밝은 빛된 진리, 밝은 빛 생각, 밝은 빛 언어 생활이 필수라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 내지는 이 교회의 단체들이 그렇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왜곡되어진 이 관념들이 이 교회를 부패시킨다 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럼 이런 문제들을 우리가 이제 해결하려고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는가? 바로 뭐예요? 우리 인간에게 주신 그 내용은 바로 오늘 이 주님의 말씀과 같이 17절의 말씀과 같이 비로소 전파하여 가라사대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회개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말과 생각과 말은 인간에게 주신 하나님의 선물, 그리고 하나님에 관한 올바른 생각은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요. 또한 기독교 신학교 가면 윤리, 기독교 윤리라는 과목이 있는데 반드시 윤리적으로 그분께 무엇을 해야 되는가를 생각해 봐야 된다는 얘기죠. 이해되시죠? 이러한 짐을 지는 것은 우리의 과제이고 우리의 뭐예요? 의무입니다. 의무. 예. 그래서 여기서 얘기하는 이 짐은요, 죄와 삶의 현장에서 오는 짐들이에요. 그렇죠? 살아가는데, 예, 아담과 하와가 범죄를 하였기 때문에 에덴 낙원에서 쫓겨날 때 하나님이 아주 무거운 과제를 주셨어요. 미션을 주셨죠. 그렇죠? 여자에게는 해산의 고통을 주셨고, 죄지은 까닭에, 남자에게는 허리가 휘어질 정도로 이마에 땀이 흐르면서 땅을 파서 먹고 살아야 된다라는 그런 과제를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영속에 들어온 원죄, 그게 이 짐이라는 거예요. 짐. 우리가 살아가면서 이 짐 때문에 늘 허리가 휘어지는 거죠. 지칠 대로 지쳐 있는 거죠. 우리 모든 사람들이. 그래서 죄는 죄와 삶의 현장에서 오는 짐들이고, 또 바울은 죄의 짐과 현실적 문제를 주님께 고백하도록이 어떻게 해요? 죄의 짐은 로마서 7장에서 말씀하셨고, 아까 조금 전에 얘기한 것처럼 로마서 12장은 어떻게 해요? 그것을 우리의 현실 속에 적용하여서 원수를 향하여 기도하라.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원수가 없는 일이 하나님께 있느니라. 또 뭐죠? 배고픈 자를 위하여 먹이오라. 헐벗은 자를 위하여 입히오라. 이렇게 말씀이 쭉 우리에게 전개되어져 나가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이 17절의 말씀과 같이 이 짐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께 연결을 해야 되고, 예수님은 이 짐을 지고 가는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뭡니까? 회개하라. 무엇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여러분, 이 천국은요, 회개하는 자의 것입니다. 천국은 뭐 하는 자의 것요? 회개하는 자의 것이에요. 그래서 회개는 천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고요.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는 얘기죠. 오늘 이 말씀의 주제가 생각과 말인데요. 계속 이 생각을 어디로 지금 가고 있어요? 하나님께로 가고 있는 것이죠. 또 거룩함을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회개해야만이 천국 가고요. 천국 백성들은 회개한 백성들이에요. 그래서 어거스틴 성자는 이 회개를 절대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고백록이 나온 거죠. 고백록은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는 나오지가 않습니다. 개인의 고백록도 다 있어요. 우리 사람마다 자기 일기장은 하나의 고백록이잖아요. 매일 큐티하는 것도 하나의 고백록입니다. 오스틴만 고백록 있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다 고백록 있어요. 뭐 1700년 대대손손 그렇게 책을 써서
이렇게 하진 않아서 그렇지, 예? 고백록이 다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제 이제 우리가 신학교 개강을 해서 앉아 몇 개월, 그러니까 한 2, 3개월, 2개월 정도 많이 만났죠. 그러니까 반갑고 그렇게 하는데 그 렉시오 디비나를 보내주는 걸 너무 좋아하시더라고요. 저는 그렇게 이제 몰랐어요. 그냥 뭐 제가 또 코로나고 또 막 다들 힘들고 막 그러니까 뭐 쓸데없는 그런 뭐 카톡도 많잖아요. 유튜브도 많고 그러니까 오히려 좀 우리가 서로 이런 때 힘을 얻자 싶어서 그걸 하게 되었고 언제 계기가 그랬는데 의외로 이렇게 약간 곳곳에서 되게 힘이 되고 정말 좋다고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이제 가자마자 학생들이 그런 얘기를 그거 보내주셔가지고 그 반에도 보내는 거거든요. 너무 좋았다 그런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네. 그러한 모든 것은 다 우리에게 뭘 지금 주님이 이렇게 터치하고 계세요? 회개를 터치하고 계신다는 게 회개하라. 너 거룩한 독서하는 것은 회개하기 위해서 하는 거 아니냐. 회개하라. 회개하라. 하라가 너 별로 죄진 것 같지도 않아요. 특별히 나쁜 짓 한 거 없잖아요. 우리 뭐가 잘못했어요. 근데 오늘 이 주제의 말씀과 같이 우리 생각 속에, 그렇죠? 나의 언어 속에, 네, 무엇을 가지고 회개해야 될까? 그 선생님 거기 책에 보면 나와요. 오늘 친구들을 향하여 내가 뭘 말을 했을까? 네, 또 그 말 속에 얼마나 빛이 있었을까? 얼마나 육적인 것이 얼마나 세상적인 거였던 건가? 이런 것들을 다 생각하면서 성체조배를 하면 아주 회개 생활이 잘 되겠죠. 이 본문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천국이 가까웠습니다. 우리가 회개 많이 할수록 나에게는 뭐가 가까웠어요? 천국이 가까웠는데 이게 이긴 자들에게는 이루어졌어요. 어떻게 해요? 심령의 천국이 이루어진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 생각을 놓치면 안 된다. 이 말씀은 인간에게 주신 주님의 메시지입니다. 뭐예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에게 주신 메시지라는 것이죠. 그래서 천국이 가까이 왔다. 주님이 이렇게 얘기하죠. 그래서 이 복음은 이러한 파괴적인 짐을 마음속에서 없앨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복음이 없는 그런 우리 인생은 폐허 속에 살아갔습니다. 하지만은 복음이 왔기 때문에 아름다움을 자아낼 수가 있었고 또 이 현실의 삶과 우리 속에 있는 이 죄, 이러한 짐을 가지고 무겁게 살아가는 우리에게 지쳐있죠. 이러한 지친 영혼에게 찬양의 옷을 입힐 수 있다. 또 지쳐있는 영혼에게 감사의 심령을 가질 수가 있다. 그래서 이 복음이 나에게 오므로 해서 모든 것이 다 어떻게 해요? 아름다움으로 바꿀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여기에 이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거죠. 제가 이 복음이라는 말을 하지 않고 앞달락해서 끝내버리면 절망적인 설교가 되기 때문에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반드시 절망은 있지만은 이 복음이라는 게 있기 때문에 우린 절망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이 짐을 무겁게 느껴지지 못한다면 복음은 아무 의미 없다라는 건데 짐이 무겁게 느껴져야 되는데 기독교가 등짐을 지고 갈 때에 갈수록 무거웠어요? 가벼웠어요? 갈수록 무겁게 느끼고 있습니다. 철로역정에 보면. 그것은 이 복음으로 내 자신을 비춰볼 때 너무나도 내 죄가 크고 인생이 너무나도 참 힘들다라는 것을 깊이 깨달았기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왜 이렇게 못 사냐, 왜 이렇게 나는 더럽냐, 왜 이런가, 그게 많이 생각될수록 그 사람은 지금 성령의 터치를 많이 받고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굉장히 희망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소리 없이 이렇게 사는 사람이 그것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내가 무슨 죄를 졌냐, 이렇게 하면 진짜 심각한 거지. 실제로는 폐허 속에 있거든요. 소망이 없는 가운데 있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의 심령이. 교회 나가도 내 교회 열심히 다니고 말이지 이 11조도 많이 하고 또 봉사라는 봉사는 내가 다 했는데 뭐가 내가 죄가 있어. 요런 사람은 이제 심각한 거죠. 심각. 예수님 안 믿는 사람 얘기할 것도 없고요. 네.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 단어 요 밑에 두 번째 줄이죠. 짐을 무겁게 느끼지 못한다면 복음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그래서 짐을 무겁게 느끼는 것이 가장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이 말씀을 정리를 하면 마태복음 16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베드로가 이 두 구절의 말씀이 기가 막힌 말씀입니다. 한번 보십시다. 마태복음 누가복음 5장 8절에 보면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뭐예요? 죄인으로서이다.
마태복음 16장 16절에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게 뭐냐면 베드로가 처음에 갈릴리에서 예수님을 만났어요. 고기도 없고 그냥 밤새도록 해도 빈 검을 들고 그냥 이 인생의 삶에 지친 모습으로 왔을 때에 예수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아니 무슨 소리 합니까?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어요. 아니다, 내 말대로 해라. 그러니까 주님의 말씀이니까 가서 깊은 데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어떻게 했어요?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513마리 고기를 잡았어요. 어찌 그래도 숫자를 513마리를 기록했는지 성경에 어떤 분은 사업하는데요. 사업의 그 이름을 513이라는 그런 그 간판을 가지고 만들었더라고요. 513. 나 처음에 저게 무슨 소린가 했어요. 그때만은 베드로의 물고기 513마리. 예. 그 물고기 잡힌 걸 보고 베드로가 아하,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았구나 깨닫고 주여 나를 떠나서도 나는 뭐예요? 죄인이라는 걸 이게 복음이 와서 이렇게 된 거예요. 통쾌하지 않으세요? 시원하게 정리를 시켜주는 거죠. 예. 우리는 비록 소령인 놈이 있다 할지라도 그렇죠? 우리가 아직까지 표 속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안 그렇습니다. 복음이 제대로 온 사람은 이렇게 고백한다는 얘기고요. 또 좀 더 주님과의 제자 훈련을 받고 난 다음에는 뭐예요? 주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청년의 단계 들어가는 위대한 고백을 해주고 있는데 이 두 개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들 속에서 내지는 생각에서 말 속에서 계속 되뇌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회개는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고 제자들은 회개하면서 주님께 나갔고 회개는 성인을 만듭니다. 또 회개가 사람을 어떻게 해요? 올바로 나아가게 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생각 속 하나님이란 이 주제의 두 가지는 뭐예요? 우리의 내면을 정화해야 되고 복음을 통하여 어떻게 해요? 회개할 때에 나를 올바른 길로 나가게 한다. 회개할 때에 성인이 만들어진다. 그렇죠? 회개할 때에 뭐가 된다요? 우리에게 직접적인 영향을 주는 거지. 오늘 이 잠깐 있은 이 설교의 말씀이 사실은 회개하지 않으면은 크게 뭐가 안 된다요? 영향을 못 주고 있습니다. 회개할 때 이게 내 것이 되는 줄 믿고 또 우리가 한 주간 살 때 더 깊은 회개와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그러한 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풍성하게 있으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우리 찬양 한 장 부르시겠어요? 네. 네. 506장입니다. 예, 506장. 예. 예수도 알기 원함은 예수도 알기 원함은 크고도 넓은 은혜와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는 성령이 승되셔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거룩한 뜻을 깨달아 예수님 알게 하소서 내 평생의 소원 내 평생의 소원 게 주신 사랑을 간절히 알기 원하네 성령의 감화 받아서 하나님 말씀 배우니 그 말씀 안절안절이 내 맘에 교훈되도다 내 평생의 소원 생의 소원 배속해 주신 사랑을 간절히